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에 들여보낼 때 다 지파별로 공평하게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먹고 살 수 있게 필요한 만큼 적당한 그런 땅을 주었는데, 자세히 보면 소유권을 다 준 게 아니라 사용권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기한은 50년이었습니다. 50년의 권한을 주었습니다. 이제 50년 동안 딱 경작을 하다 보면 개인차가 있어서 또 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일도 있고, 그래서 살다 보면 사람은 빈부격차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점점 돈을 모으고 어떤 사람은 돈을 점점 잃고, 그래서 정말 가난한 사람은 나중에 살기 위해서 땅을 팔았습니다. 자기 땅을. 그거를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종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큰 거부가 되고 50년 안에, 어떤 사람은 50년 안에 뭐 알거지가 되고 종이 되고 그냥 겨우 품삯 받아서 연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희년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희년의 법은 기가 막힙니다. 50년이 되는 해는 토지를 다 돌려줘야 했습니다. 50년이 되는 해에는 종도 자유하게 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동안 모았던 재산이나 동산이나 그것은 하나님이 손대지 않았지만 땅만큼은 50년이면 다시 모든 사람에게 처음과 같이 다 공평하게 주어졌습니다. 땅을 많이 가졌던 부자들에게는 굿뉴스 아닙니다. 저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 부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약 레위기 희년법 싫어합니다. 목사가 그거 설교하면 좌파라고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저도 좌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었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의 문제는 가난이 대물림된다는 것입니다. 부도 대물림됩니다. 기독교의 정신은 부의 대물림이 아닙니다. 아버지 덕에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손이 수고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이 수고한 대로인데, 부동산은 수고하지 않아도 부자는 그냥 부자, 수고했는데도 그저 가난한 사람은 아버지가 가난하면 자식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가난과 부의 대물림, 이게 나쁜 겁니다. 그런데 희년의 정신은 가난의 대물림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실패했어도, 아무리 거꾸로 처박혔어도 저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희망의 해가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꼽았을 겁니다. 이제 몇 년만 기다리면 저 땅 다시 내 거 돼. 이제 몇 년만 지나면 내가 종에서 자유하게 돼. 나는 이제 얼마 희망이 없지만 우리 자식 때에는 희망이 있어. 이게 희년의 정신이었습니다. 저는 희년의 법이 부자들에게도 좋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돌아가므로 세상은 불안이 없어집니다.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좌절과 이런 게 없어지니까 훨씬 더 안전한 세상이 됩니다. 평화로운 세상이 됩니다. 제 큰아이가 지금 아이들 다 데리고 미국을 갔습니다. 지금 5년 만인가, 미국 떠나온 지 5년 만에 아이들이 거기서 학교도 다니고 그랬던 것이기 때문에 마침 거기 출장 가는 일이 생기니까 돈이 좀 들었지만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지금 미국 가서 있습니다. 근데 갈 때 며느리가 걱정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요즘 총기 사고가 자꾸 미국에서 나지 않습니까? 전에는 이제 분노를 느끼는 사람을 목표로만 해서 했는데, 이제는 대상이 무작입니다. 세상에 대한 분이 화가 치밀어서 아무나 막 죽이려고 그러는데, 많이 죽이려고 쇼핑몰, 백화점 뭐 이런 데를 공격합니다. 예, 우리 아이들이 모레 갔을 때 그런 일 당할까 봐 저도 불안합니다. 이 불안이 다 어디서 왔습니까? 따지고 보면 빈익빈 부익부, 어떤 편중된
그 세상,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대물림, 절망에서 오지 않겠습니까? 나는 희년의 정신을 실천하고 살 수 있으면 이 세상에 평화로운 세상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 희년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을까? 이 지나친 부의 편중을 막을 수 있을까? 저는 큰 교회 목사였지 않습니까? 책도 많이 쓰고 돌아다니면서 집회도 많이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추측하고 짐작하는 대로 저는 목사인데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쓰고 남을 만큼 돈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거 다 내 돈이라 생각하지 않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몫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목 되고 늘 가난한 자의 몫을 되고 내가 필요한 돈이 얼마인가를 늘 계산하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이게 한 절반 정도는 헌금과 구제와 선교 했었습니다. 그걸 지키려고 장부를 쓰면서까지 지켜서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래서 땅이 아닌 재산은 그렇게 내 귀퉁이를 떼라, 들고 가다 무거워서 잘못해서 떨어뜨린 거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버려두거라 라고 하는 일을 나름 실천하며 살고 아이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아내가 열심히 그 절반의 돈으로 살림하고 거기서 또 어느 한 부분을 떼서 노후를 준비해서 연금도 들고 또 집도 하나 마련하고 살 수 있는 걸 해서 지금 노년의 때, 제가 목회할 때보다만큼은 수입이 되지 않지만 그래도 부족함 없이 자녀들에게 기대지 않고 교회에 폐 끼치지 않고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삶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저축하고 노력해서 도와주어서 그래서 집 한 칸 장만했습니다. 부모님이 주신 집이 있었는데 팔아서 땅을 샀었습니다. 그 땅이 제법 제게는 큰 재산이 되었습니다. 은퇴할 때 그것을 희년으로 하나님께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내놓는 게 옳다 생각해서 그 땅의 절반 가격은 세금으로 냈습니다. 사실 그 땅은 양도소득세 감면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땅이었지만 그거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 물었습니다. 나라가 있어서 내가 살았으니까 나라 절반 주고 싶었습니다. 자식들이 잘 이해는 못했지만 자식들도 이해를 못했지만 아버지가 하는 일에 동의해 주었습니다. 절반으로 재단 삼아서 그것은 자식에게 돌리지 않고 제 노후에 돌리지 않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돌렸습니다. 나름대로 이 말씀 때문에 이런 데서 배우는 거, 레위기에서 배우고 요셉의 토지개혁법에서 배우고 하는 일을 나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 나름대로의 해법을 찾았는데 그것이 저한테 준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저 가난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풍족한 양식을 그래도 남겨주셨습니다. 아이들에게 큰 재산 남겨주지 못했습니다. 막내놈은 무슨 사업을 한다 그러는데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도와주지 못했는데 도와준 것보다 더 좋은 것은 도와주지 않아도 자신들의 힘으로 스스로 잘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부모 도움 받아야만 잘 사는 놈, 부모 도움 받지 않아도 스스로 잘 사는 놈, 어느 놈이 잘 된 놈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더 크고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무엇보다도 신앙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이렇게 사는 것이라 하는 것을 가르칠 수 있어서 저는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꼭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의 식대로 미루지 말고 당장 오늘부터 여러분 꼭 필요한 것만 욕심 부리시고 더 이상 필요한 것에 쓸데없이 세상과 경쟁하며 욕심 부리지 말고 세상에 풀며 흘리며 나누며 섬기며 희년의 정신,
하나님 나라의 정신, 기쁨의 해를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